강의 19번째 시간으로서 바리새인의 배척, 안식일 및 바알세불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뜨는 사람은 항상 있죠. 어디 가나, 그죠? 뜨는 사람이 있는데 뜰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잡아 끌어내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인간은 본래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분 좋아하죠? 네?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분 좋아하죠? 네. 사람이 달아나 남이 잘 되는 걸 좋아하는 것이요, 자기 자식이 잘 되는 것은 제일 좋아한대요. 네. 그런데도 언니 동생이라 할지라도 언니가 잘 되는 것은 배가 아픈가요? 배가 아플까요?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희한합니다. 오직 자기 자식이 잘 되는 거, 자기보다 잘 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자기 자식밖에 없다고 해요. 자기 엄마가 잘 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아는 사람이 있다고요. 자우지가 자기 자식만큼은 자우지가 나보다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남이 잘 되면은 배 아파하는 것이 사람의 그 죄된 본성인가 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을 때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다 어휴 선생님, 나의 선생님 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쫓아가가지고 문제를 물어보고 상의하고, 이거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늘 생활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딱 나타나기 시작했으니 그 예수님은 자기들이 한 말하고는 권위가 달라 말하는 것이 보니까요. 그리고 그분은 말 한마디만 해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병이 막 고쳐지고 말이죠.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 네?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 보통 사람이 하는 행동 같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걸 보고 경계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미워와 시기하기로 나중에는 죽인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사역이 중반을 넘어서 후반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 드는, 그래서 죽일 방도를 연구하고 그것을 의논하는 상황으로 점점 치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때에 맞춰서 죽어야지 아무데나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고 돌아가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시고 가야지 중간에 하다가 이렇게 막 맞춰서 몰매맞아 죽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시기를 조절하면서, 그렇죠? 죽기는 죽어야 돼요. 죽기는 죽어야 되지만 그 시기를 잘 조절하면서 이렇게 이제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이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안식일을 어기는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미쳤다 내지는 귀신이 들렸다 라고 예수님을 모독하게 하게 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건 아니다는 사실을 몇 가지 사실을 통하여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얻고 이렇게 구원을 받는 일이 있죠. 우리들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참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네, 아멘이라도 아멘. 아주 그냥 확실히 믿음으로 고백하시는데, 아이고 홍보사님 고맙습니다. 젊은 사람이 앞에 설교를 해도 그냥 아멘 해주니까, 우리 김은아 집사님 아멘 큰 소리 안 하시죠? 네? 김은아 집사님은 전형적인 이제 양반 스타일이라 가지고 아멘 하면, 근데 속으로는 아멘 크게 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원래 잘 말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건 훈련과 연습으로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남이 잘 되는 것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산상수훈에서 남을 판단하기 전에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할렐루야. 천국의 백성은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항상 당신이 들으라면 나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하고 있어. 나 아니야. 내가 할 말이 없어. 저 아버지께서 내게 할 말을 주셔서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나는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은 항상 자기를 칭찬하면 자기 칭찬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런데 그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남이 칭찬하면은 그렇지. 이렇게 자기가 칭찬 받으려고 말이죠. 그리고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길거리 나가서 사거리에 가서 시장에 가서 기도하나 기도 막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말이죠. 그리고 금식하면 얼마나 금식을 잘하는지 그냥 얼굴을 풀어헤치고 그냥 한쪽이 돼가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면 높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에 그랬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깔아내릴까, 자기를 높일까 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나눈 대화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또 하나님의 가족은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냐, 혈연으로 그냥 태어났다고 가족이냐, 천국의 가족이. 저는 교회 나와서 가장 이상했던 것이 뭐냐면, 가장 교회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부터 나왔으면 잘 모르겠지만은, 느닷없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제일 이상한 게 뭐냐면, 할머니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젊은 것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정상인데, 이 젊은 것들이 꼬마들도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 해요. 여러분, 그게 안 이상했죠? 뭐가 안 이상해 모르세요? 교회를 나왔는데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하는데 조그만 것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더라 이 말이죠.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정조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정상하지 않아요? 정상이 알아요? 그래서 제가요, 천국의 가족의 개념은 우리의 가족의 개념하고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 가족의 개념까지 오늘 제대로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잘못한 것을 깨닫고 주님을 딱 선택했다고 한다면, 그 주님을 선택할 때 그 주님의 말씀을 내 속에 넣지 않으면 나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 악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예수 믿기로 이렇게 예수님을 이게 구세주다라고 생각해서 믿잖아요. 그때 믿기로 시작했으면 확실히 믿어야지, 애매모호하게 믿으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괴로운 신앙생활이 없는 거예요. 이 목에다가 코에다가 그 소를 콧뚜기로 꿰가지고 막 여기다 갖다 놓으면서 꽂아 놓은 보리짝처럼 좋겠는데 어머니가 가라고 그러고 마누라가 들들 볶으니까 안 가시고, 그래가지고 와서 있으면 한번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면 그 주님을 채워야지. 그러지 않으면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왔어요. 더 나중에 형편이 채우면 더 나빠진다는 얘기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근데 이왕이면 주님을 믿으면 열심으로 믿게 되기 축원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세요. 이왕 믿어버렸으면 제대로 믿어버려야지. 애매모호하게 믿으면 나도 힘들고 주님도 힘들어요. 그거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배 드리기 쉽지도 않은데 막 와서 앉아있어요. 주님께서 보시면서 힘들죠. 그러니까 주님도 좋고 나도 좋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올인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때가 마침 점심때였는지 배가 고팠는데요.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 들어가서 이렇게 밀을 비벼가지고 이렇게 한 줄 먹었어요. 배가 고플 때. 이것은 안식일을 어긴 건가요? 안식일을 안 어기는 건가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어서 잘 모르시죠? 신명기 23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신명기 23장 25절. 신명기 23장 25절.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보자. 율법에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는지 안 했는지 같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 말씀 시작.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입술의 곡식밭에 낫을 떼지는 알지니라. 아하. 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남의 곡식밭에 가서 손으로 밀을 따서 비벼서 먹었어요. 율법을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안 어긴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보아와 과부와 계획에 대한 이러한 배려가 왜 이스라엘 사람이 한때 나한 끄대가 돼서 애굽 땅에 좋은 것으로 했잖아요. 배가 고픈 사람의 서러움, 고통받는 아랫사람의 서러움을 알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하수인도 고통받는 그들을 알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라 이거예요. 그래서 낫을 준다는 거고요. 남의 애를 추수가 요즘에 그런 사람도 있다며요. 고추가 다 이렇게 고추를 길바닥에다가 신장로에다가 딱 넣어놓으면 해림차면서 딱 걷어가 버린대요. 자기가 주다고 차로 대고 그럼 어때도 고추를 하나 이렇게 집어가는 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은 거예요. 나는 그런데 이 율법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요, 예수 믿고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냐면, 제가 지나가다가 남의 밭에 이 오이가 이렇게 많이 달렸더라고요. 네? 길가에 보면은, 밭에 가면 길가에 오이가 있어서 오이가 많이 달렸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오이를 우리 어머니하고 저하고 맨날 달렸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오이가 얼마나 맛있게 신선하게 생겼어요. 제가 따먹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데 따먹어도 된대요 어머니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심하거든. 네. 근데 참외 하나 따먹어도 된다 안 된다? 예? 오이 하나 따먹어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에 큰일 나는데 저는 그것을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한 거 몰라요. 네? 내가 도둑질했다고, 내가 남의 밭에 오이 따먹었다고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더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괜찮다 그런 거예요. 율법에는 그거는 정말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지, 그것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한 또 자기 재산을 누리기 위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오이밭에 누가 오이 하나 지나가다 따먹어도 봐주세요. 할렐루야. 또 없어. 줄게 없으면은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채를 잡기 위해서 했는데 뭐 때문에 그랬냐면 그건 어긴 게 아니죠.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다? 안식일 날이었다는 게 문제였다는 거야. 안식일 날. 왜냐하면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율법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율법의 규정이. 안식일 날은 전부 다 종이나 객이나 자기네 네 집안에 있는 어떤 사람도 가축도 일하게 하지 말라 그랬다. 그러면은 이 밀을 비벼서 이렇게 따먹는 것은 이것은 추수하는 거냐 아니냐라는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그죠? 네? 만약에 낫을 댔으면 안식일을 어긴 거죠. 이건 추수를 했으니까. 근데 밀 이삭을 따먹는 이것을 과연 안식일을 어겼냐 안 어겼냐 이 문제는 이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낫을 댔으면 당연히 안식일을 어긴 거죠. 근데 밀 하나 따먹었어요. 그럼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안 어긴 거예요? 애매한 거죠. 애매한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랍비 율법 선생님들한테 찾아간 거예요. 율법 선생님, 제가 배가 고파서 안식일 날 이삭을 하나 따먹었는데 이것은 안식일 어긴 것입니까? 안 어긴 것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선생님들도 이 말씀을 듣고 이걸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냐고요. 일하는 것과 일 안 하는 것의 차이죠.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냐. 그래서 안 되겠길래 사람들이 판정을 내리고 판정을 내는 것을 모아가지고 39가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만들었어요. 몇 가지요? 39. 이것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애매모호한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39가지를 한번 딱 정의를 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율법 조항을 암송하고 있다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암송하고 있다가 그게 걸리고 무조건 너는 안식을 어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런 규정은 성경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봐서도 이 안식일에 이삭 따먹는 것은 안식을 어긴 게 아니라고 나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39가지 조항이 생겨버린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그 조항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정말 이 안식일을 잘 지켜보기 위해서 어떻게 좀 노력하다가 혹시 안 되는 것을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요 안식일이 그날 어떤 것을 안 할까 늘 두려움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상황으로 변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밀을 따먹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밀을 하나 따가지고 비벼서 이렇게 먹는 것을 보고 그날이 안식일이었으니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행했다. 왜? 추수를 했다고 그렇게 추수했다는 안식일에 밑 이삭을 따먹지 말라는 규정도 39 규정도 없어요. 39가지 규정은 안식일에는 타작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걸 타작했다고. 여러분 밑 이삭을 이게 타작하는 건가요? 타작했다고 그것을 끄트머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했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아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안식일이 아니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안식일은 사람이 일하지 않도록 그날을 쉬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날인데 나중에는 안식일 법을 자기들이 39가지를 만든 다음부터는 안식일이 더 힘들어. 그걸 지키기가. 쉬는 게 아니라 그 무서워서 그거 건드리면 자기가 안식일을 어기는 죄인이 될까 이렇게 변해버렸다. 안식일날은 긍휼을 베풀어서 노동하는 자가 쉬도록 만들어줘서 노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그날 쉬도록 그 사람이 고통받는 그 사람들이 종들이 좀 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안식일 규정이 있으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무서워가지고 안식일 규정 지키려고 이렇게 고통받는 현실을 받게 되버렸다. 안식일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긍휼을 베푸는 날이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올바르게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옛날 다윗이 말이죠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쳤어요. 그의 몇몇 자기 그 대동하는 일과 더불어서 도망을 쳤는데 얼마나 도망을 쳤든지 배가 고파가지고 나중에 높당의 아히멜렉 제사장까지 찾아갔어요. 아히멜렉은 그 칼을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이제 자기를 무장하기 위해서 간 거였어. 너무 배가 고파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말합니다. 제사장님 내가 배가 많이 픕니다. 뭐 먹을 것이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이 제사장이 말합니다. 내가 장군에게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장군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이라면 방금 물려낸 떡이 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었다? 안식일날 떡을 물려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떡 12덩이의 떡을 물려내잖아요. 새로 진설하고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그 물려낸 떡을 12덩이의 떡이 있으니 당신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쉽게 말해서 안식일에 좀 초하는 이런 것이 하지 않았다면 이것이나마 내가 당신에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제사장이 물려낸 진설병이잖아요. 떡. 이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그분도 잘하시네요. 네? 아까는 안식일에 미리사리 따먹는 것은 이게 전혀 모르시더니 좀 되게 잘하시네. 예. 제사장 아론과 그의 후손만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제사장의 후손입니까? 아니죠. 유다집 편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먹을 수가 없는데 너무 그 사장이 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딱한 형편을 보고 이 다윗에게 그걸 줘서 그걸 먹고 기력을 차리고 다시 도망을 쳐가지고 사울왕으로부터 피해 달아나서 결국 나중에 왕이 된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성경도 다윗이 안식일을 어겼다 할지 다윗이 제사장만 먹어야 될 그 율법을 어겼다고 얘기하는 대목이 안 나와요. 성경에. 왜? 너무 딱한 형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제사장이 준 거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겼다고도 얘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만 먹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당신이 죄인이다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뭐예요? 하늘에 이동하는 성전이잖아요. 그죠? 왜?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을 모신 집이 성전인데 예수님 안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동성전이에요. 따라서 했죠. 이동성전. 이동성전. 네, 이동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 집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이신 이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보다 더 큰 일은 뭡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성전, 이 성전은 하나님이 때로는 떠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떠나기도 안 해요. 그래서 성전보다 더 큰 이분이 여기 있어요, 지금. 하나님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해주기를 원해요? 긍휼을 베푸기를 원해요? 안식일 규정으로 사람을 때려잡기를 원해요? 긍휼을 베푸기를 원하죠. 할렐루야. 우리는 노동으로 종들이 수고하니까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주인은 일해도 안 해도 상관없는 건데 종들은 일주일 동안 고생했는데 안식일을 일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식일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그 안식일을 허락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성전보다 더 큰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누구요? 제자들은 당연히 긍휼을 받아도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안식일 날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제사를 드리죠. 안식일 날도 제사를 드려요. 안식일 날 할 일을 행할까요, 안 행할까요? 이건 또 모르시네. 응? 안식일 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안식일 날 아침에 저녁에 제사를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 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일하는 것인데, 안식일이 되라 할지라도 성전 안에서는 그 안식일법이 통용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그 안식일의 취해법권적인 영역은 성전 안이에요. 아시겠죠?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안식일을 어겨도 안식일을 어겼다 얘기하지 않고, 안식일 날이 할례가 받을 날, 8일째, 날이 8일째 되는 날이면 그날 8일째 안식일 날이 되어도 할례를 다 해난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전인데 성전 안에 같이 있는 옆에 있는 이 제사장, 뭡니까? 그의 제자들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식일법에서 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며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7절 말씀, 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안식일을 누가 만들었어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만든 사람은 뭘 베풀기를 원한다?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지, 제사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이걸 따지는 걸 원치 않는다. 사람을 자유를 주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 게 누구의 마음이다?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내가 와서 은혜를 베풀기로 하고 자비를 베풀기로 하는데 너희들은 내 제자들 끄집어 내려가서 안식을 어기지 않았다고 이렇게 괴롭히니 너희들이 과연 이게 할 도리냐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혹시 잘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자비를 베풀어주기를 축원합니다. 이 목사가 잘못해도 어떻게 해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럼 돼요 안 돼요? 물어봐야 돼요. 돼요 안 돼요? 네, 오늘 이제 다 얘기가 다 들었어요. 앞으로 이제 목사가 내가 잘못했는데 목사 그런다고 하면 내가 오늘 녹음을 시켜놨으니까 오늘 오신 분은 예의가 없어요. 아시겠죠? 목사님도 잘못하셨어요. 네, 그러나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지. 그게 오늘 부족한 겁니다. 항상. 그래서 남의 잘못을 보기 전에 나의 들보를 할 수만 있으면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어요. 범죄한 여인이 왔어도 그를 정죄하지 않아. 너를 정죄한 자가 있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가살죄를 짓지 마라. 그런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안식일 날에 그랬는데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했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이기지 못했다 이게. 그런데 다음 안식일이 됐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니까 다 예수님을 책잡을 만한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병든 자를 보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긍휼을
긍휼을 베풀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 병든 자가 딱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갔는데 예수님 앞에 병든 자가 딱 있는데 손이 말라 이렇게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뭐 혈관이 이렇게 막혔는데 손이 이렇게 빼빼 말라서 이렇게 쉽게 말해서 쓸 수 없는 사람. 왜요? 그 외경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한편 손 많은 오른손이라고 나와요. 다른 보험세는. 근데 이 손 많은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목수였대요. 누구요? 오른손잡이 목수였답니다. 근데 목수가 손이 말라버렸으니 이 사람 어떻게 됐지? 살 길이 막막해진 사람이었어요. 주님께서는 만물을 다 아시는데 그 속을 아시는데 저 사람이 가장이 목수일을 해야 되는데 손이 말라 비틀어져서 목수를 못하고 저기에 안식일 날 해당의 애들을 들고 갔을 때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마침 그 장면을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합니까? 예수 고쳐주려고 하니까 딱 질문을 던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이 안식일에는 뭘 행해야 된다? 긍휼을, 자비를 행하는 것이 안식이다. 종들이 노동하는 것을 쉬게 해주는 것이 안식이다. 안식일에 병든 자가 할지라도 병을 낫게 해서 참된 평안을 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근본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봅니다.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양 한 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양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 그 양을 몰고 가다가 그냥 양이 구덩이에 빠져버렸네? 꽁적대고 있네? 그러면 안식일이니까 일하지 말라니까 안 끌어내고 양을 죽여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곧 죽어가요. 못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왜? 구덩이에 빠져서 물이 빠져서 지금 죽어가고 양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안식일 지켜야지. 너는 죽어버려라. 나는 안식일 지키란다.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성경으로 바리새인들도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안식일 날 이 사람들이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도 절대 안식을 어겼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날. 아니 그것은 왜? 그 하나밖에 없는 양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양을 살려야지. 양을 그냥 죽여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할지라도 이 성경 바리새인들이 눈을 감아주는 게 있어요. 뭐요? 그런 일이 있으면 눈을 감아줘야 돼요. 있어도 못 보지 않은 거죠. 아시겠죠? 왜? 양을 하나 죽어버리면 그 사람 어떻게 살아가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 근심 걱정으로 나온 그 사람을 하물며 사람도 양도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가지고 이렇게 괜찮다 안식일을 얻은 게 아니다고 해주는데 사람이 안식일을 나와서 정말로 이 걱정 근심 때문에 어떻게 천하신 먹여 살린다는 걱정 때문에 그 사람을 손을 고쳐줘서 자유롭게 하면 이게 얼마나 안식일의 근본 정신에 합당하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한편 손 많은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양은 구덩이에서 건져내도 눈 감아주는데 예수님 병을 고치는 것을 눈 감아줄 수가 그들은 없었습니다. 왜? 나쁜 마음이었어요. 마음이 잘 되는 거 무엇이 아파요? 왜 배가 아플까요? 머리가 아파야지. 나쁜 사람이라 그럴까요? 배가 아픈. 그럼 예수님을 이렇게 책잡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병을 고쳐주면서 합니다. 내가 너에게 병을 고쳐줬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얘기하면 나타나는 두 가지 증상이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병을 고쳐준다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병 고치는 장면을 통하여 예수님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더 막 이렇게 추앙하면은 죽으실 날이 죽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사람에게 드러나면 죽게 되니까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아시겠죠? 예수 때가 있는데 지금 벌써 그냥 너무 인기라고 해야 하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추종해버리면 성경은 바리새인들이 더 눈을 부릅뜨고 와서 예수를 죽일 거 아닙니까? 너 이거 하지 마라.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나는
내가 한 일을 떠벌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이사야서 42장 1절의 사제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택하신 종 그는 이방의 성령을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인데 그분은 누구하고 다투는 분도 아니고 그분은 들레지도 외치거나 떠들지도 않는 분이고 그의 소리를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뭐요?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떠들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는 것을 떠들고 싶지 않아.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존재냐? 20절 상한 갈대랄지라도 꺾어버리지 아니하고 등불이 꺼져가는 그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그런 주님의 종이 나중에 올 것이라 그 예언을 나는 이루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나도 너희에게 증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또 뭔 일이 사건이 있었느냐? 귀신 들려가지고요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주셔가지고 병을 고쳐주셨죠. 병이라기보다는 귀신 들려서 눈이 멀었고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했으니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눈이 보이게 되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소경과 범원이 된 이 사람 두 가지죠. 이 사람이 그렇게 눈이 안 보이고 말을 못하게 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귀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귀신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빛이 오니까 어둠의 정체가 타임하기 시작했죠. 귀신들은 어디 속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각할까요? 네? 사람 속을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귀신들이 사람을 그렇게 좋아해서 사람 속에 들어가기를 좋아할까요? 귀신 때문에 들어가지. 응? 네? 왜 귀신들은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걸 좋아할까요?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잖아요. 사단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 되어서 다 귀신이 된 건 아닙니다만 귀신이 되어서 사람 속에 들어와서 자기 조상 죽은 사람의 흉내를 내고 사람 속에 들어와서 거하잖아요. 왜 사람들 속에 들어오기를 좋아할까요? 네? 희한하죠, 그죠? 오늘 다 못 알겠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몇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44절 봅시다. 43절, 44절까지. 원래는 뭔 얘기하다가 열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다 해야 되는데 절반 부분하고 지금 몇 절하고 있어요. 43절, 44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의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하나님의 집도 사실은 어디에요? 사람이에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니면 하나님도 어디에 거하시기를 원하세요? 사람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사람뿐만 아니라 귀신들도 사람 속에 거하기를 원해요. 왜 그랬는가 봤더니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오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어요. 장갑 있잖아요, 장갑. 이 장갑이 있는데 이 장갑은 사람의 손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은 거예요. 그죠? 근데 장갑의 존재 목적은 뭐냐면 손이 들어가려고 장갑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장갑이 손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은 의미 없는 거예요, 이것은. 불쏘시개가 버려질 거예요. 근데 장갑은 손이 있기 때문에 장갑이 존재 목적이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것은 사람을 장갑처럼 지은 거예요. 왜? 누가 들어가려고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
외모와 그 다음에 내적 본성을 가진 존재로 사람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형상이라는 것은 사람의 내적인 본성, 모양이라는 것은 외적인 형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은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를 지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었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가려고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는 모든 인간은 다 가짜예요. 절대 만족 없고 행복 없어. 돈 아무리 가져봤자 절대 행복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그걸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생명을 생명나무의 실과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쉽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걸 따먹기 전에 선악과를 까먹어서 죄가 먼저 들어와 버렸어요. 죄가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인간이 받은 형벌이 뭐였냐면 뱀한테 그럽니다. 창세기 3장 14절. 귀신이 왜 사람 속에 맨날 들어오려고 그러냐는 거죠. 돼지 때나 들어가고 가축 때나 들어가지. 3장 1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살아있는 동안 뭘 먹어요? 흙인데 이 흙이요 티끌이야 티끌. 뭐라고요? 티끌인데 하나님께서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무엇으로? 흙으로. 이게 티끌의 원문에 보면 그 티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뱀한테 티끌을 먹고 살라라는 그 티끌하고 하나님이 땅에 티끌로 사람을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그 원문이 똑같은 단어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뱀에 그때부터 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뱀은 사람을 조종을 해가지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게 저주가 임한 것이 바로 귀신이 그때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을 한 거예요. 원래는 누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원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먹으면 점점 죽는다고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이 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들어서 결국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게 되자 이제는 뱀이 사람을 지배하는 존재가 되어서 뱀이 속에 들어가서 주인 행세를 하고 주인 노릇을 알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사람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에 내려진 형벌이에요. 그래서 뱀들은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온 세계를 조종하려고 하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조종하는 게 제일 쉬워요. 밖에서 이렇게 조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지금도 주인 행세를 하고 자연한다. 자, 눈이 먼 것은 그 사람이 시신경이 망가져서 눈이 멀었을까요?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었을까요? 귀신이 그러니까 그 귀신 자체가 어떤 귀신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그거 좀 그래도 통하는 사람. 누가 벙어리예요? 귀신이 벙어리였던 거죠. 그런데 귀신이 들어가면 인간보다 귀신의 세력이 더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의 현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네, 내가 눈은 썩성해요. 눈은 떴으나 눈이 안 보인다니까 귀신이 들어가면 왜? 눈먼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눈먼 귀신이 주인도 행사를 한다니까. 나는 도구야. 그때부터는. 아시겠죠? 나는 도구가 돼가지고 그 귀신이 하는 행세에도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귀신이 들려서 손이 빨리 비틀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귀신이 손이 지금 비틀어진 거예요. 그때 귀신이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저주를 줘가지고 비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눈이 멀어버리고 어떤 것은 벙어리도 되고요. 귀신이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타락할 때 하나님이 저주를 해서 하는 데 쫓을 때 그런 거예요. 어떤 건 뱀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전갈이 되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박쥐가 되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표출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 지었는데 귀신이 들어가니까 귀신을 표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화를 잘 내는 사람도 물론 성질이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얼마나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하는지 몰라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 자체가 원래 좀 성질이 그런 사람도 있긴 있으나 그래서 귀신의 노예가 된 상태를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고
귀신이 들어가긴 들었으나 자기의 영역을 많이 확장하지 않고 사는 귀신도 많아요. 자격증을 다 늘어내지 않고 어떤 순간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떤 상황을 딱 보면은 자기가 범죄하는데 그걸 이기지를 못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 속에 귀신이 있어요. 옆 사람 보세요. 귀신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귀신이 안 보이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귀신이 안 보이는 게 감사하는 거다. 귀신이 날마다 보여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혹시 목사가 범죄해가지고 막 귀신이 들렸으면 목사 속에 귀신이 몇 마리가 들리는 거 보면 설계가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여러분 계세요. 귀신이 안 보이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안 보이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 보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은사님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귀신 몇 마리가 들어있는 거 보면 아유 세상에 저 권사가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목사가 실망이 되고 그러니까 이 말이죠. 네? 여러분들이 뭔 죄를 지어도 나는 안 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오기 전까지 여기까지 뭔 죄를 지었는지 난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단지 주 앞에 예배드리고 나오고 충성하는 여러분의 모습만 나는 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되면 참 좋아요.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 못하는 것은 귀신이 나가니까 원래 귀신이 눈이 멀었고 귀신이 말을 못했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원래 하나님이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이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귀신으로는 그 사람을 장악해서 그 사람을 저주받게 한다. 괴롭힌다. 눈도 멀게 하고 자기들의 그 저주받은 형태를 그대로 사람에게 드러낸다. 그 귀신이 우리 속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까? 쫓아내야 됩니까? 당연히 쫓아내야지 이것을. 예, 여러분이 말이죠. 무엇이 아프게 되는 그러면요. 아픔을 인정하면 귀신이 썩 들어와요. 감기가 들어도 감기. 네가 왜 들어와? 화장실 가서. 네가 왜 들어와? 내가 너 가. 난 하나님 모시고. 그러면 감기가 들어도 절대 안 아파요. 할렐루야. 이거 하면 안 하시는데. 해봐요.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들이 나도 실험해봐야지. 네, 실험해봐야지. 병을 인정하는 사람이 병을 걸려요. 그 병을 인정할 때 내 병이라고 해요. 누구 병이다? 네. 귀신이 그렇게 지금 망가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자기가 흉내를 낸다니까요. 왜? 그게 힘이 세니까 우리 속에 들어오면. 죄를 지을 때 귀신도 들어오지 그냥 들어오진 않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걸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그 정체를 다 아시잖아요. 참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볼 때마다 존경스러워.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막 했을 때 귀신이 얼마나 역사했을까. 그런데도 네? 한때는 그렇잖아요. 죽지 마고 할 때는 사탄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맨날 그랬어요. 너 귀신 들여서 그래. 맨날 그러면 얼마나 제자들 힘들겠어요. 한번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중요한 사건만 다 보고 계셨는데요. 우리는 안 보여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남의 죄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남의 좋은 것만 보여. 할렐루야. 이게 성도, 이게 성도예요. 이게. 네? 남의 잘한 충성한 이것만 보여. 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요.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 귀신의 왕을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달려들었어요. 주님께서 아니다. 이 말씀은 다음 주에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시간이 납니다. 오늘 뭐에 폐 거쳤는지 모르지만 자, 우리가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서 뭘 베푸는 날이다? 긍휼을 베푸는 날이다. 할렐루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는 것이고 고통받고 괴롭히는 자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안식일이고 일에서 노동에서 너무 힘들어서 뼈까지 고생하는 사람 쉬다고 하는 게 안식일인데 나는 그게 아니다. 그 자기들이 조항을 만들어 이건 율법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건 장로 유전이라 해서 이건 아니다 그랬다 이 말이죠. 율법의 근본 정신을 모르고 조항만 알고 들이대가지고 사람을 하니 얼마나 괴롭히네. 우리는 그러지 말고 안식일의 근본 정신 뭡니까? 사람을 긍휼해주고 편안하게 하고 자유롭게 해주고 고쳐주고 살려주는 일 그런 일을 하고 남이 죄가 들쳐 보이면 내 죄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고 나 자신을 항상 점검하고 회개하면서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의 그